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절로 11절, 1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압병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427장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공교롭습니다. 팔복을 받읍시다. 찬양을 했지만은 찬양 하나 더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
기뻐하십니까? 네. 자, 반복되는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5가지가 있죠. 뭐죠? 수고. 한 주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죠. 네. 수부, 강덕, 종이죠. 그죠? 수는 뭡니까? 오래 사는 거. 여러분 다 오래 사십시오.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네. 그리고 부는 뭡니까? 네. 여러분 다 부자로 사십시오. 네. 강은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꼬랑꼬랑하면서 오래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자, 덕은 뭡니까? 덕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있어서 우리 동네가 너무 좋아. 영광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종은 뭡니까? 마지막 죽을 때 잘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지금 보면은 보통 이제 저는 제 친구 엄마 우리 김유거사 앉아 계시지만은 그 원철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막내예요. 그 엄마가 자궁암으로 사경을 헤맬 때 38년 동안 집에다 우상을 모셔놓고 살았는데 자궁암이 와가지고 못 산다고 사형선고를 받고 그랬는데 그 이제 바로 위에 언니가 소아마비예요. 소아마비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집회에 가지고 이 소아마비 이게 다 꼬부러졌던 것이 펴졌어요. 펴지고 회복이 됐습니다. 그걸 보고도 안 믿어요. 그런데 막상 자궁암이어가지고 사형선고를 받고 그랬을 때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 김 권사님이 친구야 다 해봤잖아. 예수 안 믿어봤잖아. 교회 나가자. 그래가지고 교회 나가시고 그 우상 다 치우고 그리고 사형선고 받고 얼마 못 산다겠는데 꽤 오래 사셨습니다. 사시다가 가시면서 다 모았어요. 다 와라. 그리고 내가 먼저 천국 갔다. 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유언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천국 갈 때에 유언 다 하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송 부르면서 가셨어요. 이 찬송 불러달라겠어요. 이 찬송 부르면서 천사가 왔다 나 이제 간다. 이 찬송 부르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 나 이제 간다. 천국에서 만나서 그대로 가셨어요. 이런 복이 복된 죽음이에요. 우리 다 이렇게 천국 갑시다. 울면 울지 말라고 하십시오. 저는 우리 친정 아버지가 떠나실 때 74세에 갔습니다. 다른 형제들 울었지만 저는 안 울었어요. 왜요? 저는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그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다 씻겨드리고 그리고 다시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확인 짓고 그 부분의 확신이 가지고 다 해드리고 그리고 난 그때 재가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기다리다가 안 됐어. 가는 도중에 집에 도착할 때 다 됐는데 그때 다시 전화 와가지고 운명하시다고 그래서 다시 오래 했는데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말 복된 죽음 뭐냐 찬송 다 모아놓고 할 말 다 하고 그리고 떠나는 게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8가지 복을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께서 선포하신 8가지 복은 먼저 이게 뭐죠? 예, 한 주지나 다 잊어버렸어요. 자, 심령이 어떤 자? 예,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자,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원리는요. 여러분 지식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체험을 하셔야 돼요. 체험을 하셔야 되지 체험하지 못하면 말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심령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복은 심령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 심령 자세가 어떠하냐 거기에 따라서 복이 오고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육체보다 우리의 심령이 더 중요한 것을 예수님은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시작을 하셨는데 이 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시면서 시작했을까? 자,
육신의 가난은 자 뭡니까? 돈이 없고 집도 없고 자기의 소유가 전혀 없는 사람을 가난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이걸 반대로 환경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10년부터 자 요한일서에 보면 내 영혼이 잘 돼같이 뭐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 있죠. 영혼이 잘 돼야만이 범사가 잘 된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것은 이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뭡니까?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 생명 여러분의 것이에요? 아니죠. 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은 지옥 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고 왜 내 생명이니까 내 마음대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소유가 전혀 없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는 근신적으로 가난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있어서 모든 주권, 나의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나는 뭐로? 정직이로 그리고 관리자로 이 자세로 돌아가는 것을 이것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소유주는 오직 누구뿐이다?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의 생명도 자녀들의 생명도 남편도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것입니까? 우리는 모르죠. 내 것이냐 내가 낳았으니 내 자식인 줄 알고 내 맘대로 하잖아요. 내가 과거에 공부하면서 내가 청년 때에 이루지 못한 것을 결혼하면은 제 자식으로 하여금 대리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자식을 공부를 시키고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목표로 하고 했는데 서울대 못 갔어요.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 자식에 하여금 이루려고 얼마나 그 자식을 갖다가 닥달합니까? 공부하라고 거기서 공부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잘못돼요. 정신이 잘못되고 그런 게 얼마나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이 육체 인간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가 태어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녀를 위탁했습니다. 양육하라고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 농사 잘 지어야 된다고 말하죠. 그래서 자녀가 어떠하자 이때 항상 부모와 자식 간을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최권사님 이야기에서 자식은 부모의 발뒤꿈치를 보고 배운다 그러죠. 맞습니다.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아무리 많이 가도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내 가정에서 부모가 엄마 아빠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는 그대로 못 봤습니다. 좋은 것도 내려가면 내려가서 더 좋아지고 나쁜 것도 내려가면 내려가서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건강관리도 해야 됩니다. 정말 저는 제 몸을 안 돌아보고 살았습니다. 안 돌아보고 살면서 19년부터 외국 운동을 하면서 목회를 같이 병행해 나갈 때에 한 주간에 닌게를 평균 한 번은 노상 맞았고 평균 2대 많이 맞으면 3대씩 맞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체력이 안 따라져서 저녁에 누우면 침대에 누우면 온 몸이 바들바들 떨려가지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도 그것을 자고 일어나도 그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내 몸을 돌아보지 않고 했지만은 내가 잘못됐습니다. 그럼 회개하면서 나도 내 몸을 챙길 수 있도록 그래 기도하면서 사람을 통해서 이것도 만나게 하시고 저것도 만나게 하시고 근데 오히려 이번에 집회 3박 4일 동안 하면서 제가 목사님이 오전하고 저녁에 집회를 하셨기 때문에 풀로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첫날 저녁에 딱 기도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과거에 정말 제가 한 30-40년 전에 우리 목사님 만나고 20년 넘어가니 3-4년 처음 예수 믿으면서 정말 절규하듯이 기도하요. 애간장 놓듯이 그런 기도를 시간 집회 시간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틀 동안 그렇게 기도해보니까
사람들은 목이 다 잠겨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으면 얼마 전 같으면요 제가 그 다음날 되면 모릅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3박 4일 동안 그렇게 시간마다 애절한 기도를 하고 정말 피 끓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요. 오죽하면서 아버지 염치 없지만 한 번만 더요. 신고 목사님 옆에 앉았다가 나와 기도 마치고 나오면서 자기가 웃는 거예요. 울면서 애절한 기도를 하면 자기가 울었다니. 그래 목사님 기도해줘. 번짐 쌓일지 기도해줘. 그런데 저는 3박 4일 동안 해도 몸은 좀 힘들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러기 때문에 몸은 좀 힘들었지만 이전하고 달라. 너무 발발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발발했던 그 북구에 있는 박대범 목사가 비실비실해가 입에 그 집회 100% 참석 못하고 집에 조용히 갔어요. 근데 이제 어느 뭐 사모님 그러더라고. 바뀌었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십시오. 건강을 지켜야 되지. 무턱대에 놓고 또 좋다고 무작정 먹지 말고 과하면 과해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적당한 선에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할 정도로 몸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건강하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건강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를 통해서 뭘 하시고자 하는가 그걸 깨닫고 그대로 쓰임 받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의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관리자로 정직이로만 자리를 지키는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소유.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잠잘 집이 있으면 만족해야 됩니다. 근데 만족하지 못하시죠. 좀 더 좋은 옷을 입으면 안 될까?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싶다. 좀 더 넓은 아파트에 살고 싶다. 이거잖아요. 항상 그렇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 결국은 선악과 반납인데 이 내 자아가 다 무너지기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질깁니다. 이게 안 무너집니다. 내가 정직이로 관리자로 내려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선악과 반납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이제는 더 이상 한계가 왔어. 하루도 살아갔어. 20년 동안 그 15년 17년 동안 아버지 내 이름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도 새벽기도 가서 오늘도 내가 하루를 살았는데 이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세요 하고 하루 살기 살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년 만에 하나님 다 데려가세요. 이제는 더 이상 못 하루아이를 1시간도 나 버틸 수 없어요. 다 데려가세요. 죽기를 각오하고 3일 단식 4일 금식 작정하고 올라갔습니다. 다 포기하고 손을 드니까 그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평강 물 밀듯이 쏟아 부어지는 이거는 다 체험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딱 성전에 엎드렸을 때에 생뚱맞게도 주님은 귓전으로 듣는 음성을 이제 2번 들었습니다. 2번째 듣는 음성. 다 포기하고 이제 다 데려가세요. 내 자를 나는 없잖아요. 다 포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생뚱맞게 주님은 사명 간다. 귓전을 때린다. 하나님 생뚱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다 포기해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고.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님께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 돌려드리면 주님 것이 다 내 것으로 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에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요. 심령이 가난하다. 저도 이거 몰랐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몰랐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제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내려놓기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도 이게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딸이
뭐 했을 때도 저 결혼하려고 했을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방학식을 마치고 한 학기 끝나고 방학식을 마치고 집으로 와야 된다고 잠수 타버렸을 때 그때도 정말 그때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나는 소식이 없지. 이틀 동안 밥 먹고 다 샜어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소식만 알게 해달라고. 소식만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때에 3일째 날 새벽에 기도 가서 하나님 소식만 알려달라고. 어디 있는지. 그랬을 때 주님이 딸아 그 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마라. 왜? 네 딸이기 전에 내 딸이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를 우리 자식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양육하라고 보내주신 생명들이에요. 내 자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힘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요. 놓으세요. 다 놓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이 아이를 보내주셨는데 이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모 슬라에서 자라면서 이 아이 역시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부모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이 아이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가 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세상 것은 없어도 영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올려주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자꾸만 영광을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추구하잖아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내 것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나는 관리자일 뿐이고 나는 청직일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열어주신다? 신령에 가난한 자에게 뭘 주신다? 네. 천국을 열어주신다. 천국을 열어주시는데 자, 천국이 보이지 않으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천국의 것이 보여야만이 자, 천국이 열리면 이게 지금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안전뱅이 신앙입니다. 절반의 신앙이에요. 거듭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세상 이기지 못합니다. 못 살아. 매번 패배합니다. 그래서 물질 쫓아가고 다른 거 어떤 거 쫓아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천국이 열려지는데 천국이 아무나에게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에게만이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음이 교만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천국 문을 닫아버립니다. 열어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마음이 루시엘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루시엘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입니다. 물질의 루시엘, 소유의 루시엘, 루시엘의 자리로 올라가면 루시엘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쫓아내고 내가 하나님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도 나는 돈. 속담이 그러잖아요. 돈 하면 돈 날개도 날아간다고. 하지 마세요. 돈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약속할 때도 그 돈이 내 손에 들어오고 내 주머니에 들어올 때 내 돈이 되는 거지. 내 주머니에 들어왔다고 그게 내 돈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 물질 하나님 주셨는데 이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내가 벌었다고 해서 내 것 물론 맞죠.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은 내가 벌었다 할지라도 내가 벌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건강 주셔서 내가 벌 수 있으니까 그 또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항상 주님 앞에 물어야 된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루시엘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천국의 문을 덮어버립니다. 닫아버립니다. 안 열어주십니다. 천국은 사람의 힘으로 이 천국이 열려지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천국이 안 열렸을 때 우리 김일고 목사님 따라서 결혼하고 입덧하면서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나간 것이 아니라 공유부터 들어갔죠. 안 믿어져요. 저 목사하고 저 사람들하고 짜고 하는구나. 얼마나 못했습니까? 나는 가장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해.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 그런 상황에서 세주주 나갔을 때
그때가 복림의 전쟁만 공부했습니다. 나왔는데 부자와 나설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들을 때 난 뭐야? 가장 죄가 없다고 생각해. 나만큼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나? 없다고. 그렇게 자신했고요. 그럴 때에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예수 안 믿으면 죄인이고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지옥 간다고. 그리고 어제같이 사람을 죽여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천국 간다. 뭐야 이거? 그래서 그날 제가 집에 못 갔어요. 저는 사람을 못 믿었습니다. 사람한테 많이 당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어른들은 부부간에 많이 싸우잖아요. 그 싸우는 것 때문에 싸움이 있었어요. 사람 상대를 안 했죠. 그래서 그날 집에 다 돌아가고 혼자 남아서 3시간 됐을 때 하나님 정말 살아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있다면 나는 목사도 사람이라서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저에게 잡아주셔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도 성경을 근데 도망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주님을 그 인격적으로 만나고도 어떻게 이런 일이?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데 어떻게 나가면 사? 물이 어떻게 보도주가 돼?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를 믿고 2년 못 됐어요. 2년 못 됐어요.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지옥을 경험하면서 다시는 내가 의심하지 않겠어요. 다시. 제가 왜 못 믿었냐면 처음 예수를 믿고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주일날 교회 가서. 그래서 오병이어의 말씀을 5,000원짜리 딱 내놨어요. 여기 자고 일어나면 여기 5만원에 되어 있든지 50만원에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말씀이 무시되게 들어오세요. 근데 새벽기도 가려고 월요일에 새벽기도 가려고 탕 여니까 5,000원을 내렸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네요. 딱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의심돼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500의 기적 같으면 그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 먹고 12강 바구니 거둘 때 했는데 그러면 이게 5,000짜리가 들어있으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5만원이 되겠는지 50만원이 되겠어요. 난 진짜 순수하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아니야. 5,000짜리 그대로. 그래서 제가 그대로 보고 이대로 성경 있는 5,000짜리 그대로 하나님 거짓말쟁이네요. 이랬다고. 그러면서 이 성경이 의심가기 시작해요. 도마처럼 정리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붙잡으니까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하듯이 그랬었는데 천국과 지옥을 딱 보여주면서 정말 지옥으로 들어가는데요. 왜 오늘날 신성종 목사님이라든지 허봉란 선교사님들 그러세요. 왜 목사들이 부흥사들이 왜 지옥 갔습니까? 그런 사람이 지옥 갔어요. 오늘 선교사님들 어저께 선교사님과 몇 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녁 먹으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선교제 가보면요 복음이 없어요. 내가 250만원 사례를 받는데 250만원 받으면서 새벽기도까지 해야 돼. 이런 게 오늘날 목회입니다. 선교사님. 그래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생판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이 선생님 학교 선생님인데 그걸 다 손놓게 하고 그 보내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맨 땅에 헤딩하듯이 보내겠습니다. 가서 보니 어려움을 겪고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상담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 내가 따스하면서 그때 좀 가면서 한 2시간 정도 통화했죠. 터키에서 이렇게 2시간 동안 그러면서 하면서 속이 불안하다. 이제 해결됐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것입니다. 왜 목사가 부흥사가 왜 지옥 갔습니까? 이해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안 되죠. 그러나 복음이 없으면 다 지옥 갑니다. 단호히 말하지만 지옥 갑니다.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식적으로 배워서 얼마든지 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이 성령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시해야 되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천국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에 낮은 자, 다시 말해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이 다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해보면 여러분 저는 전도에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전도해보면요 착각하는 것은요
가진 것도 없고 집불도 배운 것도 없으면서요 잘난 척하는 사람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아는 척하고 내가 너보다는 좀 괜찮아. 이것이 교만입니다. 자기 착각이죠. 따라서 합니다. 천국 낮은 대로 임한다. 아멘입니까? 마음이 겸손해서 루시엘의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에게 천국을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마음이 고분고분한 사람, 고분고분하다고 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공손하고 그리고 순종한다. 공손하게. 그래서 고분고분한 사람, 이 공손하고 마음이 다시 말하면 부드러운 사람, 완악해가지고요. 왜 오늘날 목사님을 대적하고 왜 그러십니까? 네가 목사가? 나는 이래. 내가 오라. 목사님이 틀렸어. 이것으로 말하는 것이. 그래서 대적하고 달려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루시엘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목회자를 목회 세웁니까? 여러분 저는 전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인 거지만 저는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만 여러분보다 100번 다 못합니다. 세상적으로 여러분이 예를 들어 정상으로 올라도 저는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영적으로는 제가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낫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구석에 있기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내 생각이 좀 틀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러면 저는 많은 사람을 상대해봤습니다. 하나 평신 때부터 가정사역을 하도록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 수 없는 가정들을 만났고요. 수 없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상담도 많이 해봤고. 딱 어딨습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결론을 딱 지어놓고 상담을 해봐요. 들어보고 내가 몇 마디 보면 가세요. 상담하러 온 게 아니라 자기 결정하고 여기에 해답 들러 왔네요. 가세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잘못하면 징계하세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고분고분하게 다시 말해서 공손하고 부드러운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이 여기 있다고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교만하고 거드름 떠는 사람, 이런 마음이 높은 사람,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도 천국을 하나님 닫아버리십니다. 안 열어주세요. 성경에 너가 무엇을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알 바를 모르는 줄로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지식이란 범위는요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도 전 세계에서 출간되는 책이 얼마나 더? 40만 권? 만 권? 아니요. 지구상 발간되는 책이 한 사람이 만약에 지구상에서 이제 발간되는 책을 읽으려면 한 사람이 그 발간되는 모든 그 책을 읽으려면 40년이 걸립니다. 40년이 걸리는데 그러면 만약에 예를 하루에 출간되는 그러면 열흘 동안 출간되는 거를 혼자서 읽으려고 하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400년이죠. 그러면 이 발간된 책을 3개월 동안 한다면 4,000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만큼 지식이 물붓듯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살아갑니까? 전체적인 것을 볼 때 우리는 5%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지식에 대해서 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좀에 더 뱉다.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하고 대학 졸업한 사람은 다릅니다. 다르지만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대학 아니라 대학원을 나온 사람보다 월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아느냐고 할 때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믿습니까? 뭘 조금 안다고 목에 힘을 주는 사람은요 그 자체가 무식이 충만한 겁니다. 우리는 무식이 충만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무식이 뭡니까? 담대함을 낳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 목사님 자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 나는 무식하기 때문에 담대하다.
이래 말씀 잘 하세요. 무식한 게 아니거든요. 전 목사님만큼 해봐서 모르겠습니까? 역사관에 전 세계관에 대해서 모를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한규서 장로님하고 그 누구입니까? 김학성 교수님하고 그 뭐지 또 이동호 교수. 도대체 목사님은 모르는 게 뭡니까? 자기네들 질문하는 것보다 막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무식하기 때문에 담대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목사님. 그럼 우리는 그걸 찌면 되겠습니까? 말할 때만큼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를 해보면 이 무식한 사람, 담대한 사람은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 내가 좀 잘났다 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왜 담대합니다. 저 전도하면서 이런 거 많이 구박받았어요. 가봤어?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천국을 열어줄 수 없는 것이죠. 천국은 마음 있고 공공하고 공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마음 있고 공공하고 공손하고 부드러운 마음 낮은 대로 임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식은 인간이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방송, 신문, 책 다 본다고 해도 이 지구상의 전체의 5%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그 5%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사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모른다고 하나님이 없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다 지도에 나온 거 다 뭐냐?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명이 가난한 자로 이 자리로 돌아갈 때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국이 열리고 그리고 설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이 반석처럼 바위처럼 굳은 사람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이 길을 듣는 순간 이게 다 받을 수가 없는 흡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고 겸손한 이 마음 그런 마음에는 말씀이 은혜의 담배가 떨어지면 그대로 흡수합니다. 왜 예배드리면서 눈물 흘려서 우리 향아 집사님 예배드려서 눈물 많이 흘리는데 왜 흘리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예 맞습니다. 예 주님 맞아요. 이렇게 되니까 눈물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늘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 년 동안 제가 예수를 믿고 제가 전도사가 되기까지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요? 예 맞습니다 아버지. 나는 그럼 못납니다. 철저하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안다는 것은요 상대적입니다. 내가 너보다는 조금 더 나아. 도토리 기적이죠. 그러나 자 같은 급에서는 그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그러면 안 되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보다는 조금 나아. 그래서 내가 공부 좀 더 했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는 절대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잔치집에 초대받으면은 자 이것이 잔치집을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나올 때에 한석에 앉지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말석에 앉은 자리에 주인이 와서 아이고 여기 왜 앉아 계시나? 저 밑으로 올라가. 이렇게 겸손한 자리에 앉아 있으라는 겁니다. 자, 특별히 교회에서는요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은 영의 세계를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세계를 여러분보다도 그래도 목사로 세워놓은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워놓은 사람은 목사로 직임을 받았어 그 직임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좀 낫기 때문에 영적으로 좀 더 알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보다 제가 조금 낫다는 게 기분 나쁘세요? 자 그래서 분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문 분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세계에 있어서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요 예수 믿으면서 말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갖가지 은사를 다 경험했어요.
각가지 다 은사를 경험했지만은 그 은사를 경험해보니까 내가 오히려 제일 싫어. 판단하게 돼. 정지하게 돼. 이야, 저 권사, 저 장로, 이야, 믿음 대단한 줄 알지만 아니네. 이야, 저 마음이, 왜 저렇게 들어오고, 왜 저렇게 제가 많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 안 보이게 해주세요. 귀신하고도 대화해보고, 귀신하고도 싸워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은사를 먼저 세우면 안 되느냐? 은사주의자가 되면 안 되느냐? 은사라는 것은 좋은 거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선물이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연장으로, 필요할 때 연장으로 쓰는. 예를 들어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좋은 데 쓰잖아요. 요 사람은 요금을 좀 부족한 거 도와줘야 되겠구나. 요걸 좀 나사를 줘야지. 요런 거. 호미가 필요할 때는, 이 사람에게는 이게 필요하구나. 하고, 그때 필요한 대로 하나님 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봐보십시오. 보다 보면은 조금만 은사 나타나고 뭐 예언한다 하면은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그 나타난 현상을 보고 쫓아가겠습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있다는 것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해야 되고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서는 것이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말씀에 서서 흔들림이 없는 어떤 환란의 바람이 이단의 친구에 들어올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도토리, 목사님과 도토리 기저귀 하지 마십시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가르치기 때문에 세상 지식과 전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마음을 낮추면 은혜 받습니다. 나가자. 목사님, 나보다 못 배우자. 많습니다. 말씀 듣는 태도를 보면요, 다 알아요. 보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마음을 높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높이면 안 되고. 그래서 말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 이 말씀. 그래.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 내가 소양이 너무 많아. 내가 이거 내려놔야지 한다고 해서 내려놔집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그러한 사투를 벌릴 때에 그래도 넘어져요. 그래도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또 다시 싸우고 그래도 또 넘어지고 수십 번 넘어집니다. 수십 번 넘어지다가 어느 날 아버지 나는 안 돼요. 내로 다이브를 쌉니다.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나와버리면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을 하고 자더라고. 그리고 나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통곡하고 울면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난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난 이렇게 하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옳다 됐다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탁 그걸 도발해갖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누가 어디 가가지고 은사 나타난다 그거 쫓아가면요 세상 끝날 때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런 거 찾아다니다 인생 끝납니다. 안 됩니다. 그냥.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질 때에 천국이 열립니다. 자, 천국이 열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애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애통이라는 것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애통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애통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왜 했지? 나는 왜 아무기보다 내가 못하지? 이런 어떤 비교의식 이런 거 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애통하는 천국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내가 비춰지니까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형편없는 사람. 저는 그걸 경험하면서 한 번 경험했지만 또 한 번 내가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여줘요. 안 보여요. 이것이 너다 하는데 안 보여요. 없네. 뭐지? 하고 다시 떨어지는 거잖아. 불개미. 불개미는 잘 안 보입니다. 밟으면 힘없어요. 그대로 죽어요. 그런 존재. 이것이 너다 하는데 얼마나 회개인지 모릅니다. 난 이런 존재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조금인데 조금 안다 싶으면 아는데 부질없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정직이로 관리자로 돌아가는 그것이 팔복의 세계에 있어서 복의 세계에서 첫 번째 대문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제한적인 복입니다.
그죠? 돈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 살다가 돈 가져갑니까? 아니잖아요. 돈 하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을 동안에 필요한 것이 돈이기 때문에 인간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뭐하다? 영원하다. 예.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의 주인공이 됩시다.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아시죠?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아멘. 아직 희미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전 목사님 만나고 전 목사님이 이제 그 천사의 세계 그거 할 때에 부활에 있어서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별과 별의 부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른 고사, 해는 고사하고 다른 고사하고 별은 고사하고 별과 별의 그 부활만 있어도 난 정말 그럼 난 뭐지? 난 뭐지? 이게 몰라요. 그걸 듣고 하나님 나는 그럼 천국 못 가겠네요. 나 같으면 천국 못 가겠네요. 목사님 저 대단한 영적문에 저런 말씀하는 난 못 가겠네요. 그러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에 또 위로를 받아서 펑 동무가 어이 그래서 첫 번째 대문이 열리면 이 천국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우리는 티끌이요 먼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죽음을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해의 부활을 못하더라도 달의 부활을 못하더라도 천국 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하잖아요. 그것이 족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죽어도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신성용 목사님의 감정을 듣고 유명한 부흥사도 큰 교회를 했던 목회했던 목사님도 지옥 갔다. 오늘 권사님 관전도 들으면서 그걸 내가 들고 동네 말씀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카 뒤에 들어보세요. 그 천국 들어가서 주님과 대화 천사와 대화를 들어보면 권사, 장로, 목사 다 지옥에서 있으면서 그 뜨거운 불에서 고통받고 그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저는 신성경 목사님 간증 듣고도요 얼마나 행인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라도 하나 생각나게 해주셔서 다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부르셔도 정말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옆 사람 물어보세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확실하냐 물어보세요. 이것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해놓고 우리 살아야 됩니다. 천국 이상의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 공경한다 예수 안 믿는다면 어떤 핍박과 어떤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부모를 전내가 천국에서 만들어놓는 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다른 효도 필요 없습니다. 돈요 살아계실 때 내가 돈 있다고 돈 들여가지고 여행 다니게 하는 거 그거 말짱 헛일입니다. 가장 복된 것은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다면 예수 믿게 해서 천국 티켓을 따놓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최고의 복이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천국 가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복입니다. 하늘나라가 열리면 두 번째 대문이 열리게 되는데 애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애통의 역사. 천국이 열리는데 왜 애통을? 천국이 열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곽 집사님 오늘 주님 부르셔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자, 자신 있게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애통의 역사, 왜 천국이 열리는데 애통의 역사에 나타나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면 진짜 형편없어요. 자, 전에는 그래도 내가 괜찮다. 이만한 건 괜찮아. 이랬던 것이 박살나버립니다. 천국이 열리면. 천국이 열리기 전에 내 자신을 못 봐요.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신의 부족함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열리면 이것이 반사경이 된다는 것이죠. 반사경이 되어서 내 모습 전체를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눈이 밝아도 여러분 뒷모습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뒷모습 볼 수 있습니까? 뒷모습 못 보잖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앞에 거울 뒤에 거울 해놓으면 보이잖아요. 반사경을 통해서.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이 열리는 것은 반사경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전체를 다 비춰버려요. 쉽게 말해서 엑스레이 찍듯이 내 속속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천국은 쌍거울이라고 보면 돼요. 반사경 겨울이라고 보면 됩니다. 천국이 열리면 앞뒤 전체가 동시에 열려서 다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야?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죠. 근데 어떻습니까? 조금만 성경 좀에 더 안다고 거기서 교만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꼬라지를 보니 쉽게 말하면 내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형편없음을 깨닫고 애통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이거 없지 않겠구나. 그래서 비통함에 오는 이것이 바로 천국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영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산 것에 대한 애통입니다. 다 진짜 하나님 알아야 돼요. 진짜 예수입니다. 전도해보면요, 늦게 이제 누구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이 전도 받다가 늦게 돌아와서 진짜 내가 예수를 알아. 진짜 좀 더 일찍 처음 전도 받았을 때 내가 교회 나왔더라. 이런 말, 이구동성을 다 합니다. 예. 그래서 애통이 터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이 애통의 눈물이 터지는 겁니다. 대굴대굴 굴러요. 통곡하고 오게 됩니다. 자, 자주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한 번은 정말 천국이 열리면서 내 꼬라지를 보고 내 상태를 보고 내가 이런 존재였어. 제 덩어리입니다. 제 덩어리. 그것을 보고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즐겁게 오르는 거죠. 이런 것이 한 번에 있어요. 여러분 한 번도 없었다면 여러분 천국 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애통이 천국이 보여짐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애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따라서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열리고 천국이 열리면 애통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 애통이 팔복에 있어서 두 번째 문입니다. 첫 번째는 천국이 열리는 것이 첫 번째 문입니다. 천국의 문이 열리면 그 반사경으로서 내 자신을 보기 때문에 애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애통이 팔복에 있어서 두 번째 문인데 이 애통의 문이 열린 사람에게 무엇이 온다? 무엇이 옵니까? 예. 예. 이것이 성령의 위로입니다. 성령님의 위로가 쏟아집니다. 애통하고 그러다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요. 어느 날 이 애통의 눈물이 팍 울고 있다가 보면은 꺽꺽거리고 울고 있다 보면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나를 생각한다. 여러분 주님 품 안겨봤습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팍 울고 있는데 주님이 싹 품 안에 품어주시고 얼마나 포근하지. 이거 말로 설명이 안 돼요. 너무 포근해. 너무너무 포근해. 그 포근함 때문에 주님 품에 안기는 그 포근함 때문에 어이 하고 그 집회를 하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막 이게 누구도 목말려. 그 품에 안겨보면요 지금도 그 품 생각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늘에 위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 인생 그리고 광야의 인생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인생은 나그네를 누가 불렀죠? 그 가수 인생은 그 의미 있는 가사를 보면 의미 있는 거잖아요. 인생은 우리는 광야 생활이고 그리고 나그네 성경 가보세요. 한가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한가가 있어요. 그런 인생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데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부부지간에도 만나서 살을 썩고 살아도 그래도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는 담이 있습니다. 담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담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사는 인간에게는 누구나 넘을 수 없는 담이 다 있습니다. 솔로몬이 내가 이 세상에 수없는 여자들 얼마나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위로와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속에 있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 그 많은 여자들 수많은 여자들을 봤지만 없다고 했잖아요. 마음에 내가 좀 후회함 없이 내 마음을 그대로 해가지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해줄 인간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담이 있습니다. 담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을짐이 있고 그리고 그 그을짐, 그 담이 있다는 것을 내 속에 있는 것을 우리 속에 있는 걸 다 까발려 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영의 사람 반드시 영의 사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가지고 항복한 사람. 지금 현재 그래요. 우리 한나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는요 모르겠어요. 현재도 저는 그래요. 그럴 수 없는 사이. 정말 자기가 어떤 자기 허점이 무엇인지 자기 단점이 무엇인지 다 나눠요. 서로 기도하자. 교회도 지금 현재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서로 기도하자. 그래 정말 허물 없이 지냅니다. 허물 없이 지내고 그러는데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부부간에도 무슨 말을 하면 그 이해가 안 되고 공감을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싸움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다 말 못하고 사는 것이 부부예요.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그래서 사람은 외로움과 고독함에 빠지고 왜 부부간에 가정을 이루어 살면서 우울증에 왜 빠집니까? 다 소통 못하고 사는 거죠.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독함과 외로움에 빠지는 것은 때로는 보면 자기의 어떤 것을 소통할 수 없는 거고 자기 속내를 다 할 수 없는 거지. 그걸 누르고 있다 보니까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담한다고 상담사를 찾아가고 목사님과 상담하면 모든 담이 무너질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상담은 내가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상담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요 상담할수록 답답해져요. 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면 그 소통이 아 그렇구나 하고 내가 이걸 고쳐야 되구나 이걸 버려야 되구나 해야 되는데 아니요. 내려가지 마. 내가 왜? 안 되는 겁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해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다. 같이 살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이해를 못하고 왜 저럴까? 왜 저러지? 이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깊은 사람과 살면요 더 답답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 쪽으로만 가게 돼 기울어지게 되거든요. 기울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옆 사람과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해요. 부부가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인간에게 있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은 더 외롭고 영적으로 기쁘고 벌써 옆에 사람은 더 외로워요. 외롭고 답답하고 또 고독하고 그래서 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요. 내가 저 사람과 마음에 담이 닿으면 저 사람하고 살아보면 우리 그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아 내가 저 여인과 한번 살아봤어. 부부간에서도 아 내가 저 여인과 한번 살아봤어. 아 내가 저 남자와 한번 살아봤어. 내 담이 다 무너지고 다 소통될 것 같아. 아니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2번 살잖아요. 2번 가정 이루고 살잖아요. 첫 번째도 마찬가지. 내 마음을 다 속도로 100% 할 수 없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우리 목사님하고 살지만 목사님 앉아 계시면 다 소통 안 돼요. 반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깊으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상대방은 더 답답하고 외롭고 고독하다는 거죠.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살아봤으면 저 사람하고 대화하고 저 사람하고 같이 살면 내 담이 다 무너질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 없습니다. 소통도 잘 될 것 같지요? 살아보십시오. 왜 재혼해가지고 이혼한 확률도 높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내가 살았던 남편, 과거에 내가 살았던 아내, 이걸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아무게 엄마는 괜찮아 이랬으면 저랬으면 비교하고 싶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없고 이러한 사람은 하늘의 위로가 임해야 됩니다. 따라서입니다. 하늘의 위로. 사람의 위로는요 순간입니다. 일순간입니다. 또 가급증이 나와요. 또 가급증. 결핍증을 자꾸 이발합니다. 사람의 위로가 내 속에 있는 외로움과 이 그늘짐을 해소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 이거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지극히 부분적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고요. 돌아서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오는 관심사가 자기 마음의 분량에 차지 않게 되면 상대방에게 짜증내고 그리고 섭섭해하고 그리고 불평을 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관심사가 쏠리지 않고 다른 데 관심이 쏠리게 되면 이게 섭섭함이 들어오면 여기 사탄이 딱 틀어집니다. 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칫 잘못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이게 사탄이 딱 틀어지면 내가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고 고백한 뒤에 내가 이제 십자가 지는 것을 이야기해도 되겠구나 하고 십자가 사건 이야기할 때 있었어요.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의 뜻으로 물러가겠잖아요. 사탄이 딱 틀어지면요 김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탄이 딱 틀어지면요 사탄에게 그대로 뿌리거든요. 사탄에게 이용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해. 하나님은 일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의 입장에 서야 되지요. 사람의 입장에서 가지고 동정심이나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왜 베드로야 그러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사탄은 이게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관심사, 사람에게 자꾸만 이거 잘하면 안 돼요. 이것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야 되는 거죠. 부부간에도요 서로 비교하면서 아이고 아무게 엄마는 아침에 출근하려 하면 자 넥타이가 요거 해줄까 저거 해줄까 하고 이렇게 골라가지고 다 해가지고 그리고 넥타이도 골라서 매줘 양말도 챙겨줘 그래 하는데 퇴근하고 오면 그러면 발도 시켜주고 이러는데 그러면서 아내에게 바라고 섭섭한 마음을 토로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자기 불행한 거예요. 네. 이런 것이 다 이런 거 다 해줘도 안 되는 것은 사람은 끝이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면서 다고 하지만은 채울 수 있다 했습니까? 채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은 속에 근본된 위로가 있는데 그것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사람을 통한 관심사를 유발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에 와서도요 자기가 관심 가져주기를 원하는데 관심을 다른 데로 딱 옮기면 바로 시기 질투가 나고 그리고 섭섭함이 일어서 사탄이 틀어지고 그 사탄의 도구 쓰임 받아요.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큰 교회들은 예배 마치고 나면 목사들 무민이랑 가가지고 저 뒤에가 축도하고 반주가 끝나니까 저 먼저 나가잖아요. 나가지고 일일이 다 줄 서가지고 그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왜 사람의 관심을 살려고 합니까?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저거 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목사님 딱 보고 있다가 아무개 권사하고 인사할 때 웃으면서 친절하게 말하는데 나오면 그냥 지나가네. 딱 저는 목사님 아무개 권사님 그렇게 친절하게 공손하게 하시고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딱 이렇게 따지잖아요. 부질없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사람에게 자꾸 이러봐요? 안 돼요. 사람 중심, 자기 중심적이 되면 모든 관심을 자기가 끌려와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해서 하나님의 위로만, 하나님의 관심사가 많이 위로가 되고 만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목사님은 절대로 예배 마치고 안 나가시잖아. 그 성도들 그렇게 많아도 딱 예배 마치면 바로 나가시잖아. 강화문에 예배 드려도 마치고 나면 바로 차 딱 대기 마칠 때 되면 장동희 목사님 딱 차에 대해 바로 차 타고 바로 가십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인사할 때 들어오세요. 목사님 그런 걸 아시겠죠? 사람들이 왜 사람의 관심에 목말라 하는가 하면 원천적인 하늘의 위로가 없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이 위로를 받아요. 따라서 합니다. 사람의 위로, 하늘의 위로, 그러면 하늘의 위로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늘의 위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완전히 덮어야 됩니다. 그 속으로 푹 빠지면 인간의 위로는요 치사합니다. 인간의 위로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심지어 부부간의 위로도요 그래 위로 안 받아도 돼 괜찮아 이래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위로를 사모해야 됩니다. 있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사람의 위로는요 자 따라서 합니다. 이것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죠. 있습니까? 우리 문현 집사님 남편하고 떨어지잖아요. 주말 보잖아. 내가 우리 문현 집사 남편 집사님 보면은 굉장히 순수한 거예요. 보면 딱 한 번만 거든요. 굉장히 순수하고 이게 이 심령이 우리 저런 나이들 그걸 보는 눈을 하는 게 주셔서 심령이 깨끗해요. 순수하고 이게 무자본사님도 딱 할 때 딱 기도하는 하나님이 여린 순 있잖아요. 여린 순 그런 걸 제가 알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이뻐요. 그냥 이뻐하세요. 그냥 이쁘다 이쁘다. 그냥 우리 무자본사님 보면 어떤 날 기도하면 그게 느껴져요. 이쁘다 이쁘다. 우리 애기를 갖다 막 이쁘다 이쁘다 하듯이 우리 무자본사님은 하나님 이쁘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야 되지 인간의 위로를 바라면 여기 계속 빗줄을 이렇게 가지고 목말라 합니다. 그러면 조금만 관심이 다른 데로 옮기지도 고만 섭섭하게 하다가 딱 들어지고 땅의 위로 사람의 위로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해. 하늘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사람은 사람의 위로 이것을 세상 위로를 초월합니다. 있습니까? 따라서 돈의 위로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다. 네, 여러분 이분은 합니다. 진정히 여러분 돈 다 뺏어 보십시오. 잡아먹을지다. 안 뺏기려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달라 참 희한한 거는요. 하나님이 꼭 없는데 달라고 그래요. 하나도 없는데. 제가 한번 가지겠죠. 부모님한테 나는 돈이 나는 아이가 말을 안 주셨으니까 이거 돈이 없으니까 늘 항상 한 달 그 전기요금도 제대로 못 내가 이랬죠. 메고 사는데 나한테 돈 달라는 소리 안 하겠지. 나는 한거 받는 소리 안 하겠지 하고 당당하게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도 받았는데 나는 그냥 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위로를 들지 아니면 다른 영에서 막 능력이 없어서 내가 내가 쓸 거다 하고 이런 걸 주시는데 아직 이런 상상하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딱 머릿속에 주면 몇 마디 하더니 오늘 몇 마디 하더니 그건 200만 원. 나도 없는데요. 목사님도 마사 목사님 놀라가 뚝 뛰고 나도 몰라. 이랬는데 그냥 한 바퀴 그 앞에서 다 없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어요. 없어요. 할 수 있도록 주세요. 근데 이게 일주일에 5일 만인가 200만 원씩 있어요. 한 번도 없었는데 200만 원 가지고 있으면요. 이거
내가 전기요금 밀린 거 내고 방세 밀린 거 내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가가지고 이 200만 원을 찾아가지고 그대로 수표를 찾아가지고 목사를 따라가지고 그대로 이게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주머니 지갑 다 뜯어내나 다 도망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위로를 오직 그 하늘의 위로에 우리가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늘의 위로가 임하면 이 땅의 모든 위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이겨냅니다.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하늘의 위로는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하늘의 위로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세상 위로에 결핍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위로, 남편의 위로, 아내의 위로. 그래서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그리고 못 살겠다 하고 몸만 불편하고 돈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떨어지 말아서 돈 떨어져가지고 좀 빚이 좀 적으십시오. 못 살겠다. 죽어야 되겠다. 가장 그랬습니다. 부모의 위로, 남편의 위로, 아내의 위로 모든 것이요 다 부지런하지. 자식에 대한 위로가 마찬가지. 여러분이 자식 키우지만은 자식에게 위로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틀림없이 섭섭하게 찾아옵니다. 자식에게 섭섭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 목사님 과거의 간증입니다. 이제 그 이모님하고 같이 살았는데 이모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 이제 한나가 좀 어느 정도 컸으니까 한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한나를 데리고 가지고 갔는데 장례식장 대뜸하는 소리가 아빠는 죽으면 어디다 묻어줄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물으니까 목사님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벌써 살아있는데 이모 할머니 죽은 그 장수가 아빠 죽으면서 아빠는 죽으면 어디서 묻어줄까? 얼마나 섭섭하겠어. 빨리 죽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섭섭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빠는 영원히 죽지 말라고 했으면은 아빠는 내가 아빠를 사랑하니까 아빠 죽지 말고 살아. 이모 할머니 지금 죽지 말고 살아야 된다고 이래 해줬으면 기분 좋았을 텐데 아빠는 죽으면 어디다 묻어줄까 하는 거라 너무 섭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나가 그 말에 목사님은 내 무덤은 걱정할 필요 없다. 나는 이미 순교를 가고 있기 때문에 순교하기 때문에 내 시체를 찾을 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내 장례식은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러니까 한나가 그 말 끝에 또 뭐라고 하냐면 아빠 나 끝까지 찾아가서 아빠 시체 찾아올 거야. 그게 또 위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인간은 그런 거예요. 하늘의 위로가 와도 우리가 순간순간적으로 못하는. 그래서 사람은 자녀를 통하여서도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의 위로에 목말라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섭섭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하늘의 위로를 받아야만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하늘의 위로가 한국 교회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졌고요. 옛날에는 하늘의 위로의 영이 덮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또한 기도 가운데 하늘의 위로의 영이 덮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저는요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이 하늘의 위로가 덮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하늘의 위로가 덮는 이런 것이 심히 드뭅니다. 한국 교회 대부분이 종교 의식화가 되어 있어서 신령한 하나님의 위로가 한국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하늘의 위로가 덮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돈 없어도 산다. 사람의 위로 없어도 산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돈 없어도 삽니까? 네. 저는 이거 물질에 대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경험을 할 때 정말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물질을 가지고 굉장히 훈련시켰어요. 너무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이 물질에 대한 환경에 대한 사람에 대한 것을 그한 17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근데 이제는 돈 없어도 걱정은 안 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지난달인가 동양 들어오는 우리 목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빌렸죠. 근데 그 다음날 바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바로 얘기해줘. 하나님 잘못했어. 내가 또 앞서갔네. 용서해주세요. 자, 돈이 없어도 괜찮고,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무엇을 이거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 그 벌써 돈 카면은 염려도 못하고 없으면 못하지.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위로가 덮고 있는 사람은요, 모든 고독과 이 땅에서부터 오는 섭섭함, 이런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냅니다. 구약의 요셉은 잘 압니다. 그죠? 요셉 잘 아는데, 요셉은 일생 배신감에 젖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형들 통해서 많은 고난당했잖아요.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팔아버렸으니까 일생 배신감에 쌓여서 배신감에 젖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 요셉처럼 형제들이 나에게 그렇게 했다면, 팔았다면 아마 칼을 갈 겁니다. 이를 붙들어 두고 보자.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 갇혔습니다. 그럴 때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칼을 갈아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너무너무 마음이 넉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나 아니면 자기 형제들을 불러서 자기 원수를 갚아줬잖아요. 그 억울한 거 하잖아요. 그러나 처벌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형제들을 부둥켜 안고 울고 울면서 두려워 말라고, 안심하라고 위로하잖아요. 이것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애굽에서 처절하게 고독해 있어야 할 때에 요셉은 고독하거나 외로운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위로가 덮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 이 하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이것을 다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넉넉하게 이깁니다. 따라서 하늘의 위로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넉넉하다. 할렐루야. 다윗이 사울을 통하여서 집에서 잠도 못 자고 쫓겨다닐 때입니다. 쫓겨다닐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 같으면 두고 보자. 그죠? 칼을 갈 텐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신하가 사울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죽어갑니다. 칼을 맞고 죽어가는데 그냥 하면 어차피 죽으니까 이제 사울을 죽이고 내가 다윗 왕에게 내가 잘 보여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다윗에게 와가지고 왕의 원수를 내가 죽였습니다. 그랬어요. 죽여야 되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칭찬을 받고 상을 받을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그것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죽인 신하를 죽였습니다. 이것은 시편에 보면 하늘의 위로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위로에 푹 빠져서 그게 잠겨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처럼 하나님 맡기고 사는 도 없잖아요. 근데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그 속에 푹 빠져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위로가 임하면 거기서 모든 내적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내적 치유 다 이루어져요. 내적 치유 하잖아요. 그러나 가보면 전부 다 가짜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뒤에 앉아있지만 처음에 이제 어릴 때 상처가 많다 싶어가지고 치유센터 갔습니다. 웬걸요? 가짜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뭐 안 하고 처음 예배부터 들으면 뭘 해야 돼? 동그라미 그리다가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야 이거? 그래서 나중에 다 하고서 조별로 갔을 때에 들어갔을 때에 이거 얼토당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론 그 해가지고 두들겨 패고 이래가지고 그래 하면 일시적인 그건 됩니다. 그러나 잠시지요. 안 사라집니다. 그래서 가짜고요. 성령의 위로가 오면 다 치유돼요. 치유 안 될 게 없습니다. 다 치유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디 치유하고 뭐 어디 치유에 뭐 치유한 데 간다? 아니요. 그때에 치유센터 먼저 생각합니까? 마칠 때 돼가지고 하면은 2개월인가 3개월마다 와야 된다. 그러니까 평생을 치유센터가 다니면서 돈 거다 퍼다 주면서 그 살다가 이제 끝나야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위로가 있어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는 거기에서 모든 치유가 다 일어납니다. 한국교회가 험한 곳으로 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 다만 왜 오늘날 이렇게 어지럽습니다. 한국교회가 잘못 가고 있대요. 오히려 내적 치유하는 강사가 내적 치유 받아야 되잖아요. 보면은 그 양을 보면 사는 걸 보면 나중에 알게 되지만 내적 치유하다는 강사가 이혼하고, 그럼 무슨 내적 치유합니까? 자기가 없는 겁니다. 내적 치유는요,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있습니까? 하늘의 영이 덮어야만이 내적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전수랑 기도를 하면서 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원망, 불평, 낭망, 좌절, 부정적인 거, 저 기도할 때 이거 딸려 나오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늘의 영이 임하면 한 방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 모두에게 덮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이 교회 다니면요, 끝없는 목마름이 지속됩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목마름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아직도 하늘의 위로가 심령 속에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의 목마름, 사람에 대한 목마름, 주위 환경에 대한 목마름, 이런 모든 것이 계속되고요. 그리고 아쉬움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아쉬움을,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위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위로, 여기 쏟아지면 모든 게 다 돈 한 푼 없어도요, 괜찮아요.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쏟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위로만이 나를 적셔서 흡족하게 할 수 있고 세상 위로를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위로의 영이 덮임을 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기도할 때에 하늘의 위로를 한 번만이라도 경험하봐요.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늘의 위로가 없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람의 관심에, 사람의 위로에 자꾸만 대해서 목말라하고 있으니까 이 관심 받지 못하면 내가 섭섭함이 오고 하니까 이제는 정말 그래서 삐지고, 그래서 내가 절망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내게도 많은 담이 있는데 이 담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의 위로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가에게 너무나 많은 담이 있으니 이 담을 헐어버리려고 하는 성령의 위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요셉의 속에 있었던 그 위로, 다윗 속에 임했던 그 위로를 하나님 나에게도 주십시오. 하늘의 위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속에 부어진, 이 속에 부어지면 다 끝나요. 아무것도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 속에 푹 빠져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의 위로는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위로,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가 없기 때문에 끝없이 목말라하고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위로 속에 한번 들어가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본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늘의 위로가 임하면 펑펑 울게 되는 것입니다. 꺼이꺼이 하는 겁니다. 우리 성호사 한 번씩 가다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뭘 일이 있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우는 거 보면 뭐가 왔구나.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끝난 후 얼굴을 보면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얼굴이 환합니다. 하늘의 위로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천국의 복 다음,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늘을 애통하는 사람과 같이 나물려 가는 거죠. 그래서 체험적으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이런, 자, 우리 찬송이 있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이 찬양요 부르면서 덩실덩실 춤추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기자. 하늘의 위로로 사람의 위로를 이기자. 아멘입니까? 아멘. 비교의식으로 오는 열등의식 다 이깁니다. 열등의식 제일 못 이길 때가 청소년 때입니다. 그래서 전 목사님이 서울 이모티에 올라가서 공부할 때에 서울 아이들과 비교 안 되죠. 그 비교해봐 자기는 짐승이다 그런 겁니다. 짐승 같아 했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가 덮어버리니까 오히려 그 친구들이 불쌍하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늘의 위로는 원천적인 힘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원천적인 힘이 돼요. 자, 그래서 감사하고 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늘의 위로가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핍절하고 느낍니다. 그래서 하늘의 위로가 없으면 계속 이 세상에서 담을 헐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심령이 채워지지 않고 계속 공부한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은 말로 가르쳐야 될 것이 있고요. 그러나 말로 가르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드시 체험하셔야 됩니다. 체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천국이고 하늘의 위로입니다. 반드시 개인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천국과 하늘의 위로는 위로부터 임하기 전에는 아무도 그 누구도 설명해도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과 하늘의 위로, 성령님의 위로를 온전히 덮인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소리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팔복에 대한 말씀을 선고했습니다. 천국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열리고 천국이 열린 자에게 애통함이 찾아온다겠습니다. 이 애통함은 내 자신의 그 본 모습을 보지 못하고 교만했던 것, 가진 혼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위로가 임한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가 모든 하늘의 위로를 받아서 성령의 위로에 푹 빠져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걸어가시는 기도드립니다.